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놀라운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흥의 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인상 깊게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축복을 받습니다. 말을 바꿔야 축복을 받습니다. 자화성을 바꿔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호도 외치고 마음 가운데 많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자화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주하였습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지요. 이 그랄 땅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애굽 땅과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것은 벌써 신앙적으로 대단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까? 두려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범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지 2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애굽 땅은 가장 발전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애굽 땅과 가까이 지낼 때에 모든 것이 편리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에도 애굽 땅과 가까울 때에 편리했던 것이고, 직장 생활하기에도 애굽 땅과 가까울 때 편했던 것이고, 수입을 올리기에도 애굽 땅과 가까울 때 수입 올리기가 좋은 것이고,
자녀를 공부시킨데도 애굽 땅 가까운 곳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편리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의 중심을 떠나서 세상과 신앙의 그 경계선에 종종 머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세상과의 그 경계선에 머무르게 되면 세상의 유혹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 사이의 경계선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랑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20년의 죄악을 똑같이 범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반복된 죄악, 반복된 실패,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찾아왔습니다. 꿈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다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꿈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의 사라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까? 왜 그런데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신자 앞에서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해서 20년 전에 그 잘못된 죄악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무력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죄를 또 범했을까? 내가 지난날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이 모든 죄악, 나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많이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은 옛 본성에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쉽게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내 힘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열심이 앞서게 되면은 옛자와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툭툭 옛날 본성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짓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그랄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나는 당신의 오라비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죄이며 계획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가 내 옆에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였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은 다윗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은 부족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복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단은 항상 무엇을 깨트리냐면 정직을 깨트립니다. 거짓을 주는 것이죠. 마음속에 탐욕을 주고 거짓을 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책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었죠.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며 원수입니다. 이 사단과 원수가 무엇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부흥을 무너뜨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탐욕과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자기 것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헌신하는 척, 봉사하는 척, 기도하는 척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중심적인 탐욕과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배 없이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냐고 13바퀴 도는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아간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탐욕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지 압니까? 자기중심적인 탐욕과 거짓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탐욕을 절제해야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내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견디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시지만은 그 의인께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강함 때문에, 연약한 자가 내 강함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한다면 나 잘한 것 때문에 못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한다라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나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불신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그때야 진실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자화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아브라함처럼 반복해서 실수하는 자이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 제가 기도할 때 내 죄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가 축복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사명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0번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못하면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
반복된 실패, 반복된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너는 지금도 나의 아들이며 너는 지금도 나의 딸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죄는 내가 계획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이전에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누이라고 하시오, 나는 오라비라고 하시오. 이렇게 아예 당신을 속일 작정으로 속인 것입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성취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명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 나와 내 가족과의 아름다운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진실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내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부부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으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 앞에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잘하는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식 앞에서도 정직하게 연약한 점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강한 모습을 내 아내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의 강한 모습을 내 옆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 허물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며 그것이 내 심령이 치유받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이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본문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비멜렉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의롭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비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발벗고 뛰어도 아브라함을 못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은 실패해도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넘어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에 누가 더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생활이 더 반듯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더 생활이 반듯한 사람이요, 에서가 더 도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라 했을 때 그 아들 에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야곱은 거짓말했습니다. 염소고기를 가지고 사냥한 고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절대로 야곱을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넘어졌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넘어졌기에 그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고,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 생각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말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화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만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내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내 자화상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는 주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앞서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는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앞세우며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복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